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앞장 세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니까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삶이 따라온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노력과 헌신은 좋은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열정 그런 것을 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늘 앞장서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래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 그러면 일이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인정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서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는데 평화가 찾아와 부드러워져 용서해줘.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는데 나도 저 문제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받으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봐주신 것처럼은 못해도 나도 조금 주님 편에 서서 내가 문제 사람을 바꾸려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무능한 것 같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지, 세상에 있는 학문은 어때요? 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 사람의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고 처방을 내리고 심리학이라든가 요즘의 정신 분야의 그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내면의 깊은 걸 조사해가지고 그걸 인간이 처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맡기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내면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문제 덩어리요.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가 그 사람 안에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개조하고 가르치고 훈시해도 그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해결해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좀 뒷전에 가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화하심, 용서하심, 희생, 고난 이러한 것을 다 이루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이렇게 진단하고 죄가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죠. 모든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사실은 크게 보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무능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뭘 알아요? 그 죄를 이기신 은혜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이 계명은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다. 나중에는 바울처럼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왜 은혜를 앞세우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런 걸 말하게 됩니까? 내가 내 인간 안에 큰 죄의 문제가 있고 이제는 다른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할 때 이걸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할 수 없구나. 이걸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말하고 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인간의 죄 이거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오류가 있고 죄악에 빠졌습니까? 죄를 끝까지 보지 마시고 회개하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은혜가 더 놀랍다니까. 은혜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화해됐어요.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죄 짓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하면서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그거 참 안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평생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만이 죄를 이기는 거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은혜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라면 또 죄를 범하게 되고요. 또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은혜가 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 은혜가 능력인 것이고 생명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이런 것이지 죄와 은혜가 붙으면 은혜가 이겼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거기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사람이 해방을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지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걸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정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울 사도 안에서 왕노릇해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뒷걸음질을 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사니까, 부활 생명을 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면 두렵지요. 인간인데 이 세상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복잡한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 그런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가 뭐가 그건 은혜 아닙니다. 얘가 뭐 잘되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몇 가지만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은 말씀을 떠난 그런 태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생각, 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악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이라고 제가 늘 sinful nature, 죄된 본성, flesh 이런 걸 제가 말씀해 왔습니다. 이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 계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가돼야 되고 날마다 나는 감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은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고단수라도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양처럼 약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나는 내 열조와 같지 못하오니 자기가 여기에서 이세벨의 그런 공격에 피하여 숨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강한 인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게 교주가 되지 나중에 교주가 된 인간들은 이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더 겸손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어요? 완전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바울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본 적 있어요?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봤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아봤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내가 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해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우리들은 중매하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러한 자리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높아져야 되고 나는 뒤로 내려가야 돼. 그게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